1. 기도가 모든 사목생활의 기본이 됨을 깨닫다. 10년간 사목을 하는 대신 기도에 시간을 갖게 되다. 사제로서 충실하게 살려면 하루에 얼마나 기도 시간을 가지면 충실하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사제로 서품되었을 때, 특히 부제품을 받을 때 기도의 중요성을 자각하며 반드시 매일매일 기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부제품을 받았다. 매일 신학교에서만큼의 기도 시간을 신부가 되어서도 실천하겠다고 결심했고 비교적 그런 결심에 충실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사제로서 많은 실패를 하였다.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서로 원수가 되다시피 소원해졌다. 마음에는 우울증이 왔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었다. 사람들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크게 자라서 의심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문 편이었다. 나는 무엇보다도 외국으로 선교하기를 간절히 원하였는데 그것은 기도 시간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였다.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아프리카에 보내주신다면 매일 4시간씩 반드시 기도하겠다고 서원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다. 4시간을 한결같이 매일 기도하면서 5년을 지내니 내 문제에서 서서히 진보가 일어났다. 병은 치유되었지만 그렇다고 사목자로서 자신감이 확실하게 회복이 된 것은 아니었다. 기도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어났다. 5시간의 기도 시간을 1년간 했을 때 나의 내면적인 치료가 훨씬 더 빨리 치료되었다.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에서 6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어려움을 다시 겪었다. 그것은 술이나 우울증의 나의 내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데에서 오는 사람들과의 문제였다. 나는 6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나의 무능함 때문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더 기도를 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인지 몰라도 나는 다시 3년을 사목을 맞지 않고 오직 기도할 시간을 가졌다. 3년의 자유시간 동안 나는 매일 8시간을 기도하겠다고 서원했다. 이렇게 거의 10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가 작용하였다고 본다. 매일 8시간을 기도했을 때 나의 개인적인 회심이 아니라 나는 교회 전체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사명감이 생겨났다. 나처럼 실패하고 고통받는 사제들에게 길을 가르쳐 더 이상 오류에 헤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사명감이 생겼다. 내 자신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8시간의 기도가 나를 그렇게 증거하도록 만들었다. 누구든지 8시간을 기도하면 나처럼 기도의 중요성을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내면에서 누구나 듣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기도하기 전에는 나는 일중독에 빠졌다. 온전히 기도에 전념하기 이전에 나는 일에 중독이 되었다. 다른 사제들은 나를 보고 이렇게 평가했다. 너는 너의 일이 모자라서 남들이 하는 일까지 다 뺏어서 하고 싶어 한다란다. 이 말은 거짓이 없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의 양은 나의 능력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능력은 아주 시원치 않게 보였다. 그 당시에는 나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치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 보면 나의 교만이었다. 남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교만이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가령 신자들끼리 서로 불협화음이 있었을 때는 술을 서로 마시게 하고 술자리에서 화해를 시키는 것이다. 그래도 안 풀리면 2차로 노래방에 가서 술에 더 취하게 해서 서로 경계하는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방법이었다. 이런 유치한 방법을 나는 군종신부 때에 배웠고 이것이 그들보다 뛰어난 능력인 줄 알았다. 나는 빈약한 교회 재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은 욕심을 내면 안 되었다. 그러나 나는 관공서나 업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들의 힘으로 어떻게 필요한 교회 시설물들에 대한 혜택을 보려고 하였다. 그렇게 높은 사람들에게 권력가들에게 손을 비비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큰 능력으로 생각했었다.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느님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인데 하느님보다도 돈과 권력에 의지하는 나는 참으로 불신자였다. 그럼에도 늘 기도하거나 자기 성찰을 할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몰랐다. 이것은 내가 당연히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처럼 혹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필요악처럼 생각하였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하였을 때 비로소 이런 나의 불신앙의 자세를 하나씩 고쳐나갔고 8시간의 기도를 통해서는 교회 안에서 관행처럼 여겨지는 많은 오류들의 원인을 깨닫기 시작했다. 복음 말씀이나 예수님의 뜻을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추론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았던 것이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다. 8시간의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나는 나에게 맞는 영적인 길을 스스로 찾아야 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판이하였다. 가령 정녕 당신 앞들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저의 하느님 집 문간에 서 있기가 악인의 천막 안에 살기보다 더 좋습니다. 이 말씀을 관상기도 하면서 내가 얻은 것은 침대에서 하느님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보다는 감실 앞 의자에 앉아서 밤새워 조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잠을 아주 적게 자고 대신 감실 앞에서 많은 시간을 졸았다. 잠을 푹 자면 감실 앞에 있는 시간이 여러 분심과 잡념으로 마음이 산란해져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다. 잠을 적게 자는 것처럼 음식에 대한 욕심도 말씀을 통해서 많이 절제되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밥보다도 더 말씀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다. 당연히 밥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밥을 적게 먹을 수밖에 없었다. 또 가능한 배고픔을 참아보는 습관을 길러야 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단식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20시간을 단식한다. 12시부터 밥을 먹고 오후 4시 이후로 밥을 먹지 않는 내 나름의 규칙을 만들었다. 이런 금욕적인 삶은 자연히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멀어지게 하였다. 나를 이해하여 주는 친구보다는 나를 이상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다. 더욱이 10여 년을 사목을 맞지 않고 이렇게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서 기도만 하는 나를 좋게 보아주는 친구는 더더욱 없었다. 어쩌다 나는 친구들 사이에 사목의 짐을 피하기 위해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문제아처럼 여겨졌다. 당연히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기도만 하려는 나를 받아줄 곳이 거의 없는 것이 당연했다. 이렇게 내가 머물 곳이 없어 망설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좋은 곳을 마련해 주셨다. 그곳은 누나가 있는 수녀원이었다. 그 수도원에는 이미 미사를 드려주는 전담사제가 있어 내가 필요치 않았으나 기도와 고독한 생활을 원하는 나의 청을 받아주었다. 나는 이곳에서 잠도 자지 않고 밥도 한 끼만 먹으면서 그것도 내가 손수 해결하면서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녀원에서도 마냥 나와 같은 생활을 받아줄 수만 없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밤마다 소리를 내어 성무일도를 바치고 묵주기도를 드리고 성서를 읽거나 듣는 것이 수녀님들에게 지장을 주기 때문이었다. 이 밖에도 모두 여자들만 사는 공간에 나 같은 남자가 하나 있으니 수녀님들이 많이 불편해하였다. 이렇게 내가 갈 곳을 다시 찾아야 할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꼭 맞는 곳을 안내해 주셨다. 동창신부에게 전화하였더니 내려와서 언제든 쉬라고 하였다. 그 본당에는 보좌신부가 쓰던 방이 있었고 언제나 누구나 방해 없이 큰 소리로 밤새 기도하여도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었다. 이 친구는 나에게 아무런 짐도 주지 않았다. 단지 점심 한 끼만 함께 식사하고 미사는 함께 드리자는 것이었다. 이 친구 성당에서 지내면서 나는 더욱더 주님을 믿고 살 것에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미래를 나에게 맡기는 것보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신뢰였다.
그래서 머물 곳을 미리 걱정하며 돈을 모으려는 일체의 행동도 포기할 수 있게 되었다. 거기에서 나는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 책을 읽었다. 원래 그 책은 어떤 신학생 것이었는데 부제품을 앞두고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그 책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고 한다. 더 이상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성모님께서 사인을 주셨는지 나는 성모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를 읽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다.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 책에서 답을 얻었다. 나는 25년 전에도 이 책을 접했다. 마리아 사제운동하는 신부님들이 내 본당에 찾아와서 나를 이 운동에 권유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처음 몇 페이지를 읽고는 금방 실증을 내고 끝까지 읽지 않았다.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책을 읽는 사제들을 좀 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보다 15년 이상을 사제 생활하신 분들을 나는 쉽게 평가절하하는 아주 교만한 사제였다. 그런데 내가 그 책을 다시 읽으니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였는지 깨닫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많은 면에서 그 책이 일치하였다. 나는 이것이 성모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곱비 신부는 정말로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걱정하면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다. 나는 이 책을 전파함으로써 교회의 쇄신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 책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많은 사제들은 로만 칼라를 입는 원칙을 무시한다. 문제점을 지적해주는 책은 많지만 참다운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책은 드물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문제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단할 뿐 아니라 그 해결책은 명료하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오늘날 교회가 급속하게 존재감을 상실한 몇 가지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 책 덕분에 우리는 많은 시간, 문제점을 찾거나 무엇보다도 바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 문제점 중에서 첫째가 성직자, 수도자들이 교회의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복장에 대한 규율과 교황님의 가르침에 대한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돌이켜보면 나는 교황님의 회칙이나 중요 메시지들을 거의 읽지 않았던 것 같다. 교황님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으니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교황님의 가르침이 시대에 뒤처진 것이거나 현실을 아예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등 오히려 교황님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내가 그랬던 것 같다. 예수님보다도 진리보다도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먼저였다. 예수님 말씀보다도 이 시대 다수가 요구하는 여론에 나도 전적으로 떠밀려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별히 사제복장에 대한 규율을 완전히 무시했다. 사제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것은 내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평신도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비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반성직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성직자 복장은 우리가 평신도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아니다. 사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더 이상 우리가 세속이나 세속의 가치관을 쫓지 않고 악마나 거짓을 섬기지 않고 진리대로 살겠다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살겠다는 표지인 것이다. 나는 사제복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위선적으로 살았는지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자주 나 자신의 신분을 숨겼던가. 얼마나 자주 가지 말아야 할 영화관이나 노래방에 갔던가. 얼마나 자주 술집에서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던가. 외국을 여행하면서 사제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가. 사제라는 복장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제라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교회가 입혀준 복장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사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사제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며 내 편의대로 복장을 입고 벗고 하였던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단지 3번만 배반하였지만 나는 30배 아니 300번도 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였다. 나는 메시지 책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그 나라의 법률이 구속하지 않는 한 반드시 로만 칼날을 착용하겠다고 서원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사제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반드시 로만 칼날을 착용하는 것이다. 고해성사를 위한 시간 배려. 성모님 메시지를 통해서 사제는 고해성사를 주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아낌없이 봉헌해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전에는 사제가 고해성사를 주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엄청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다. 고해성사를 주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불평했다. 신자들이 자주 고해성사를 보는 것을 불편해했다. 고해성사를 보면서 많은 얘기들을 들어주는 시간을 아까워했다. 고해성사는 오늘날처럼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적당하지 않은 성사라고까지 생각했다. 과거에는 신자들이 죄의식을 느끼고 영성체를 보다 정성 들여 모시기 위해 그렇게 자주 고해성사를 보았는데 최근에는 고해성사를 보는 신자들이 현저하게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 이유를 성모님 메시지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요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이 없다고 한다. 날마다 불순결의 죄를 지으면서도 불순결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모욕하는 그런 영화나 그림을 보면서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고해성사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낙태를 하고 피 많은 것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지어야 하는 죄 정도로 생각하지 반드시 피해야 할 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는 자기 몸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신이 멋대로 해도 될 권리가 자신에게 있지 하느님에게 있지 않다고 하면서 악을 부추기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동성애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동성끼리의 혼인도 주장하고 사제의 독신 제도는 비합리적이라고 부정한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제들 수도자들이 교회에 속하면서 반교회적 반그리스도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강한 메시지를 접하고 바로 나 같은 사제들 때문에 고해성사가 무시되고 신자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고해성사를 안 보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미사 전 매일 1시간 전에 고해성사실 안에서 항상 자리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주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고 이런 희생과 보속을 통해서 신자들을 죄에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사제들의 희생과 보속 없이는 평신도의 신앙회복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체 앞에서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성체조배 또한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다. 성체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을 위한 성사라고 생각했다. 이미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 성체가 아닌 자기 개인적인 방에서 주님을 만나듯이 굳이 성체나 감실에 대한 존경 없이 개신교 신자처럼 내 개인적인 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었다. 그것은 분명 성체 성사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지 않는 표지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체 성사를 세우셨고 성체 안에 현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성모님 메시지 덕분에 나는 감실 앞에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찾았다. 감실은 주님의 집이었다. 성당은 모두 감실을 중심으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성모님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성당을 짓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첫째가 주님을 위해서이다. 우리의 영광이나 편리함을 위해서 성당을 짓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항상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께 최대한 정성을 들여야 한다. 집에는 주인이 있다. 지체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넓은 공간을 소유한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가 머무시는 성전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느님의 집이라면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를 항상 비워두어야 한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온통 우리의 몸을 우리 자신만을 위한 공간으로 꽉 채워 놓았다. 그분을 위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거나 혹은 남겨두더라도 쓰고 남은 구석진 곳에 겨우 마지못해 남겨놓는 실정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활동이라는 일중독에 걸려 있다. 감실 앞에 있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말한다. 하느님 앞에 오랜 시간을 앉아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게으른 사람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느님에게 미루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비난한다. 이런 사조가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이다. 나는 이런 그릇된 신앙생활을 성모님의 메시지의 힘으로 용감히 싸우고자 한다. 내 자신부터 내 몸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공간을 내어드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주님께 몸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 자주 성체 앞에 나아가고자 결심했다. 회개와 보속의 중요성.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위해 보속을 위해 살도록 촉구하신다. 나는 나 자신이 매일 단식을 하면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영적인 진보와 유익을 분명하게 체험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나의 신앙 체험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어 면박을 당하기가 일쑤였다. 그렇지만 나는 성모님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나의 체험이 옳고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성모님의 메시지에 의하면 단식과 절제와 보속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이기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다. 나는 텔레비전의 오락이나 영화 등에는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뉴스와 사회 문제에는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많은 갈등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다. 메시지를 읽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내 영적인 힘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닌 정치적인 것에 한정되어 사물을 보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사회적이고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반될 경우가 많다. 그런 것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지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호기심을 절제하라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난날의 나의 그릇된 삶을 다시 한번 깊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호기심을 채우려는 것은 우리의 야망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의 경우에 무엇보다도 남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 혹은 성적 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사목을 잘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오랜 시간 동안 오류와 죄에 사로잡히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호기심을 채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떠나고 성지순례를 떠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만족을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돌아온다. 지적인 충족만으로는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영적인 생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호기심들을 이제는 성모님의 메시지에 힘입어 과감하게 끊을 수 있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참으로 은총으로 생각된다. 이런 성모님 메시지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위기에 빠진 교회와 신앙생활을 쇄신시킬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294. 나와 함께 다락방에 있으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며칠의 지속 다락방에서 너희의 기도와 형제애로 티없는 내 성심의 공경을 바쳐주니 여간 기쁘지 않구나. 지금 나의 바람은 내 사랑하는 사제들과 내게 자신을 봉헌한 모든 자녀가 나와 함께 사는 삶과 기도의 다락방에 모이는 것이란다. 나와 함께 다락방에 있으면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도록 길러준다. 이 시대에 미친 듯이 기승을 부려대는 사탄과 모든 악령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너희가 더욱 자주 사용해야 하는 무기가 기도이다. 이는 특히 영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이기에 너희도 영적 무기인 기도로 대항해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함께 성무일도 거룩한 묵주로 기도할 때, 특히 매일 성체 성사의 집전을 통해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희생 제사를 올릴 때, 이 어머니의 사업인 정구와 보속에 얼마나 큰 힘을 얻어주는지 모른다. 나와 함께 다락방에 있으면 너희가 이 시대의 험난한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아 준다.
그러면 너희는 자신이 받은 선물인 소명에 기꺼이 그리고 무한한 희망을 가지고 응답하게 된다. 이 시대에는 수많은 내 아들 사제들이 갈수록 고립되고 있고 이루어내야 할 막중한 일이 있건만 극심한 무관심과 부러움에 둘러싸여 있어서 번번이 피곤과 실망에 짓눌리곤 한다.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 예수께서 항상 곁에 계시면서 너희가 피곤할 때 활기와 힘을 주시고 너희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게 해주시며 사제 직무를 통해 너희가 수행하는 일은 무엇이나 은총으로 풍요하게 해주신다. 그 풍요하고 놀라운 열매들은 너희가 천국에 와서야 비로소 보게 되겠지만 너희를 기다리는 상급 중에서 틀림없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터이다. 나와 함께 다락방에 있으면 어머니로서의 자비가 가득한 내 눈으로 오늘날의 악을 보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너희를 양성한다. 왜냐하면 너희 자신이 그 모든 악에 대한 치유제가 되는 것이 바로 나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내 원수가 특히 너희들의 나라에서 교회를 얼마나 심하게 짓밟고 있는지 보아라. 그는 오류가 받아들여지고 교육되게 함으로써 교회를 어둡게 하고 허다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정당화하며 죄 속에서 살도록 유인하는 이른바 도덕적 관용주의라는 것으로 교회에 상처를 입히려고 기를 쓴다. 또한 교회 내부에 스며들어 많은 사제와 수도자들의 삶을 메마르게 하는 세속 정신으로 교회를 마비시키려 든다. 너희 나라들에는 내티 없는 성심을 유난히 아프게 하는 상처가 세 가지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이고 교회에 그르침 없는 교도권이 오늘날에도 모두에게 신앙 진리로 제시하는 진리와 일치되지 않기 십상인 교리 교육. 세례받은 많은 사람들, 특히 사제들의 삶에 스며든 세속주의. 그들은 영혼 상태도 그러하지만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 심지어 옷 입는 방식까지도 그들이 몸담고 있는 세속 정신을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답지 못하게 처신한다. 이 통탄에 맞지 않을 추세가 교회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있는지 너희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좋으련마는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공허, 저버림, 무시. 성체 안에 참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자들과 중죄 상태에 있으면서도 고의 성사를 받지 않고 영성체하는 자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독성죄가 저질러지고 있는지. 사랑하는 아들들아, 교회의 교도권에 가장 깊이 결합하여 너희가 이 악들을 치유하는 약이 되어다오. 그러니 너희의 생각과 생활이 교황과 더욱 깊이 일치되어 있어야 한다. 경건하고 검소한 생활, 명상적이고 금욕적인 생활로 모든 이의 모범이 되어라. 너희 몸에 예수 순환의 표를 지니고 다니며 언제나 성직자 복장을 함으로써 그분께 바친 너희의 봉헌을 외부로도 드러내는 표가 되게 하여라.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세속주의에 대해서는 모든 면에서 반대하여라. 이 때문에 너희도 예수님처럼 배척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흠숭과 보속의 열렬한 불꽃이 되어라. 생명의 깊은 참여와 사랑으로 거룩한 미사를 집전하여라. 자주 고의 성사를 받고 신자들도 자주 고해하도록 도와주어라. 성체 조배 시간을 자주 가지고 은총과 신적 자비의 원천인 예수 성심께 모든 영혼들을 데려오너라. 따라서 너희는 나와 함께 다락방에서 곧 다가올 제2의 성령 강림을 준비하고 있다. 사랑의 성령에 저항할 수 없는 능력에 힘입어 교회가 치유되고 온 세상이 새로워지게 하기 위함이다.